교육자 헌신 예배인데 법궤를 맨 베세메스 소와 같이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부흥과 발전은 전적으로 교육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 성장과 부흥은 또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육자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헌신함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될 수 있고 또 도태될 수도 있고 부흥할 수도 있지만 또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육자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미랄이 돼 교회가 비전 있고 성장돼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교회가 비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맡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묻고 싶어요.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충직한 일꾼 하면 동물 중에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 소죠. 소는 참 힘도 있고요. 충직하고요. 믿음직하고 또 변덕도 없고 참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동물 중에 소입니다. 지금 기계화가 돼가지고 뭐 힘든 거 기계들이 전부 하지만 기계화 되기 이전에 대개 밭을 간다든가 무거운 짐을 수리에 실른다든가 또 쟁기질을 한다든가 논을 간다든가 이 무거운 모든 일들은 다 소가 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죠. 지금은 뭐 소가 그렇게 이제 농경사회 속에서 필요했지만 지금 기계들이 많이 이렇게 수입이 되고 또 만들어지고 해서 기계가 이 큰 힘을 쓸 수도 있고 일을 효율적으로 잘 해나가죠. 근데 소는 동물 중에 힘도 세요. 또 믿음직스럽고 인내심도 있고 일을 하면서 뭐 꾀를 부린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주인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요. 주인 하는 대로 순종을 해요. 만약에 그렇게 힘이 있는 그 소들이 주인 말도 안 들이고 반항을 하고 들이받고 행패를 부린다면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근데 소는 온종일 하루 종일 일을 시켜요. 그래도 일을 다 해요. 먹는 것도 별변치 않은데 그리고 소를 그렇게 평생을 일을 시키다가요. 노쇠해서 늙어서 더 이상 소를 일을 부릴 수 없을 때는 주인이 소를 시장에 내다 팔아요. 팔면 또 거금이 생기잖아요. 그 주인의 아들의 등록금도 내고 부채 빚도 갚고 그래서 소는요. 평생 나면서 죽을 때까지 주인을 위해 살아요. 그리고 소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소는 뼈다구까지 먹지요. 푹 꼬면 사골이 돼요. 그리고 고기가 얼마나 맛있어요. 또 맛도 좋지만은 고기 분야별로 이름도 다르고 등심, 안심, 뭐 사태 그 이름에 따라서 맛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의 취향대로 음식에 따라서 그 소고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욕구를 맞춰주는 정말 멋있는 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생을 주인에게 유익하게 또 주인을 위해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처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소처럼 주님을 위해서
내 전체를 다 헌신하고 드릴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우리 교육자들 모두가 정말 우리 주님 위해서 소처럼 헌신하는 이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학교에서 강의를 오래 했는데 대개 목사님들이 전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사역자들은 헌신할 줄 몰라. 봉사를 안 하고 사례도 마음에 안 들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린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애를 먹는데요. 그래도 우리 때의 목사님들은 그냥 뭐 사례금 탓하지 않고 헌신하고 맨 땅에 헤딩하다시피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 지금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얘기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정말 소같이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할 때 이 교회 비전이 있고요. 교회가 부흥되고 사실 이제 목회를 다 하고 은퇴해서 이렇게 보면 참 보람 있었던 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고 싶은 거 내가 쓰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내가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거 내가 입지 않고 주님 위해서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게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그전 교회 건축할 때도요. 뭐 아이들 돌반지, 금반지, 뭐 결혼반지 뭐 이런 게 다 이제 팔아서 하나님 성전 짓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했던 것들이 오히려 지금은 그게 가장 보람돼요. 그러니까 가장 마음의 기쁨과 보람이 있는 것은 이렇게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위해서 뭔가를 드릴 때에 이게 훗날에 추억이 되고 또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고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헌신하는 곳에 충성이 있고 희생하는 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충성된 일꾼은 변덕을 부리면 안 돼요. 이 변덕 부리면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변함이 없고 그리고 진실하고 처음과 나중이 같아야 돼요. 이게 신실한 일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늘 전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장 피해를 입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강대국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늘 후딱하면 이스라엘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전쟁 때마다 이스라엘이 늘 질 때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한참 벌어지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같이 끌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존귀 여기지 않냐고 전쟁터에 방패막이 이용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끌고 나갔어요. 근데 법궤를 전쟁터에 끌고 나간 그 전쟁이 승리했으면 좋았는데 실패를 하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뺏기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뺏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가져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다 법궤를 갖다 놓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신당을 들여다보았더니 큰 신상이 꼬꾸라져 있는데 목이 부러지고요. 허리가 잘리고 팔다리가 다 그냥 다곤 신상이 박살이 난 거예요. 너무 놀랬죠? 그뿐만 아니라 이 법궤를 갖다 놓은 그 마을, 아스도르라는 마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여기저기 죽어가는 거예요.
겁이 났어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너무 급한 나머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드라는 곳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가드에 또 역시 무서운 독종이 번지면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에돔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어요. 근데 에돔에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고요. 그래서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블레셋에 회의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거냐? 아니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병이 생긴 거냐? 이들이 의논을 하면서 젖을 뗀 암소 2마리에 우리가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데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보내는데 직접 곧장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고 이 법궤가 간다면 이건 하나님의 재앙이다. 그러나 이 소가 베세메스로 가지 아니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면 이건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이건 자연적인 이런 질병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들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하나도 몽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를 가져다가 싣고 이들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베세메스 가는 길이 뭔데? 그것이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뭔가? 이 베세메스로 가는 법궤를 싣고 가는 이 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뭔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법궤는 오늘의 교회입니다. 첫째, 다 같이 법궤는 오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오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 법궤 안에는 3가지 하나님의 귀한 물질들이 이제 보관되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법궤에 임재하듯이 교회도 임재하고요.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고요.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법궤예요. 그래서 법궤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잃고 교회를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귀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할 줄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찾지도 않은 이건 불행한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할 줄 알고요. 어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걸 알고 그리고 또 이 법궤를 이끌어가는 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봉사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사자가 될 수 있는지 이걸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 법궤를 맨 소는 고난의 소가 아니라 사명자의 영광인 줄 압니다. 다 같이 법궤를 맨 소는 고난의 소가 아니라 사명자의 영광입니다. 법궤를 맨 소는 고난의 소가 아니에요. 불행한 소도 아니고요. 그건 사명자의 영광의 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여러 직분이 있어요. 목사, 전도사, 강도사, 장로, 권사, 집사 이 모든 직분들이 그냥 이게 붙여진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사역에 따라서. 그래서 이 직분은 아무에게나 붙여진 직분이 아니에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들이 받는 직분이 이게 바로 교회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천국 일꾼들에게는 이 직분들이 다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님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충성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많은 소가 있지만 법궤를 맨 손, 이 존귀한 소예요. 세상에 많은 수레가 있지만 법궤를 이끌고 가는 소는 이건 정말 귀한 일을 하는 소들이에요. 세상에 많은 몽해가 있지만은 가정의 몽해, 직장의 몽해, 또한 사회적인 몽해, 경제적 몽해, 여러 가지 몽해가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몽해를 진다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몽해를 진다는 것, 이게 얼마나 영광이고 귀한 것인지 이 직분자들은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거, 이건 영광으로 알고 이 직분에 우리 모두 긍지를 가지고 정말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이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법궤를 맨서는 울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본문 12절 보니까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암소가 왜 울었을까요? 새끼를 떼어놓고 가야 하기 때문에 사사로운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을 떼어놓고 법궤를 싣고 가는 사명자의 길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왜 울었는지, 물론 젖을 먹는 송아지를 띄워놓고 암소가 간다는 건 모종의 어떤 아픔이 있겠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명자에 가는 길에는 때로는 여러 가지 남이 알지 못한 아픔이 있죠. 그러나 이 송아지를 띄워놓고 가는 이 길은 더 큰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 사사로운 일들을 버린다는 거죠.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는 원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을 버리셨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버릴 때에 그의 믿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 자리를 버릴 때에, 베드로도 그물을 버릴 때에 그의 하는 모든 사역이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얻고자 하는 자에게는 버려야 하고 찾고자 하는 자에게 이뤄야 할 하나님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외아들을 버린 아브라함,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낳게 되지 않았어요? 왕자의 자리를 버린 모세는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더 큰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어요? 배와 그물을 버린 베드로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을 이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의 더 큰 사역을 위해서 버릴 때에 하나님 큰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또 왜 벳세메스로 가는 소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소를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루었을까요?
시편 65편 4절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한 자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해서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맡긴 것,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감사할 일인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였는데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일꾼을 삼으신 것을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내게 맡기심이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직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숭송하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이런 직분이 언제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느냐? 언제 힘들게 생각이 되느냐? 여러분들, 목사의 직분이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장로의 직분이 참 무겁다. 집사의, 권사의 직분이 참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한 분들 계시죠? 안 계시다면 거짓말이죠. 다 힘들 때가 있죠. 이게 바로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사랑이 식어질 때, 이런 직분이 힘들게 느낄 때가 많이 있죠. 그럼 불평이 나오게 되죠. 투정을 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요.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 예수가 없어져요. 예수가 보이질 않아요. 날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요.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직분이 무거워지고 직분이 감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평하게 되죠. 원망하게 되죠. 우리에게 이렇게 무거운 직분을 주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큰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기쁘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암소는 몽에를 메고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아주 암소였어요. 근데 아스돗에서 베세메스까지 가는 그 길은 먼 길인데 그 길도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소였어요. 그러니까 길도 생소하죠. 몽에도 안 매봤죠. 그런데도 이 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갔어요. 베세메스 가는 암소는 뒤에서 새끼들의 우는 소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기 가야 할 길을 똑바로 묵묵히 베세메스 방향으로 묵묵히 갔어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이게 사역자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교육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가는, 이게 우리 사역자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여기 베세메스 소를 보면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갖고 종착점에 도착해서 자기 몸까지 불태워서 번제물이 되었어요. 소는 변덕스럽지 않은 동물의 소예요. 변덕을 부릴 줄 몰라요. 밭을 갈고 짐을 끌고 힘들게 농사를 하면서도 먹는 것은 고작 여물, 풀, 볏짚, 콩깍지.
근데도 대접에 소홀하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소는 죽어서 살은 푸죽간에 뼈는 사골탕에 껍질은 가죽으로 전부 사용이 돼요. 살아도 주인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인을 위해 죽어요. 자기는 하나도 자기의 삶이 소는 없어요. 그래도 불평이 없어요. 근데 왜 불평이 생기나? 불평이 생기는 이유는 어떤 자기의 원하는 목적과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소는 주인을 위해서만 살아요. 주인이 하자는 대로.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서 죽지 자기 사육을 위해서 사는 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서 죽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욕심이 있다면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소는 한평생 모든 삶이 바로 주인을 위한 자기를 내어주는 내 욕심이 없는 이게 바로 소의 일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있고 내 어떤 야망이 있다면 불평할 수밖에 없죠. 순종할 수가 없죠. 근데 내가 죽어야 주인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소의 일생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 법궤를 메고 가는 길은 두 암소가 함께 가는 길입니다. 두 암소가 함께 가는 길.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더불어 하는 거예요. 관계가 있고요. 교회 생활은 독불장군이 없어요. 서로 협력하고 돕는 이게 교회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하는 오케스트라요. 모두 함께 부르는 합창이에요. 먼저 튀어나와서 독불장군 뛰어나게 빨라도 안 되고요. 나 혼자 늘어져가지고 늘어나도 안 돼요. 혼자 소리가 커도 안 되고 모두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두 함께 힘을 쓰고 하는데 자기 혼자 입을 다물고 있어도 안 돼요. 부족하지만 목사는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교회 지휘자입니다. 그 지휘에 맞춰서 모두 함께 박자와 음족을 함께 맞춰서 함께 부르는 노래가 교회의 합창이에요. 수레를 끌고 가는 두 마리의 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두 마리의 소가 갈팡질팡 한다면 그 수레가 어떻게 되겠어요? 함께 협력해서 드러내지 않고 하나가 되는 두 마리 8개의 발이 함께 수레를 끌고 맞춰가지 않아요? 앞서가는 소를 시기할 필요도 없고요. 뒤에 오는 소를 깔봐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소가 협력해서 수레를 목적을 향해서 묵묵히 가는. 그러니까 교회는요,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어도 안 되고, 연약한 사람 뒤쳐졌다고 흉을 보아도 안 되고요. 두 사람이 함께 협력하고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나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는 역할이 다 각기 달라요. 직분에 따라서. 교회 위치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근데 그게 하나가 조화가 될 때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운 하모니가 될 수 있느냐고요. 이처럼 아름답게 봉사하고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섬겨 나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깎아내려도 안 되고요. 자기 혼자 돋보이게 드러나서도 안 되고 모두 함께 보조를 맞춰서 함께 나가는 일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다섯 번째,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법궤를 어떻게 메고 갈 수가 있을까요? 법궤는 편하게 수레에 싣고 가는 게 아니에요. 법궤는 메고 가야 돼요. 헌신과 희생으로 법궤는 내 몸으로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 법궤를 운반하는, 때로는 땀을 흘려야 하고 때로는 힘이 겨울 때도 있죠. 다리가 아플 때도 있고요. 법궤는 일꾼 사서 메고 가는 그런 짐이 아니에요. 손수, 몸 받쳐 어깨에 메는, 계속 교회를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무릎을 꿇는 기도가 있어야 하고요. 십자가를 지는 희생이 있어야 교회를 바로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탁상공론으로 그냥 선장된 게 아니에요. 헌신하는 사람과 땀과 희생하는 봉사자가 있어야 교회가 성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대교회 교육자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베세메스 소는 자신의 사명을 다 한 후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줬어요. 본문 14절 보니까 수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물로 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의 사명을 다 한 후에 번제물로 드려줬습니다. 인간 자신의 삶도, 목숨도, 피와 살도 온전히 다 헌물로 드려졌다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희생의 마무리는 사명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대교회 교육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세메스 소같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교육자는 교육자들의 희생과 재직들의 땀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육자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림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헌신하고 그리고 어떻게 봉사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제일교회가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세메스의 소와 같이 우리 모두 몽해를 메고 정말 우리 제일교회의 모든 교육자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헌신하고 봉사해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